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 3장 9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미가 3장 9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가의 두 번째 예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절에서 미가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 코흐와 미시파트와 게브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미가의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파트 9절에서 12절은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선고라는 것은 죄목이 나열되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벌, 이런 선고를 한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처한다와 같은 방식인 겁니다. 여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산에는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별명은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의 수도이자 성전이 지어진 행정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진 시온,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곳,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통해서 시온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는 이 예언은 모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내려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선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사형 선고와 같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사고와 신앙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성전이 피와 죄악으로 건축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들은 9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였습니다. 여기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하마차빔은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몸서리칠 정도의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냥 바르게 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조금 편안한 길을 선택해 볼까 정도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 공평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가장 약자들을 위한 보호막,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삶을 강한 거부감,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판관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적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시대를 읽어가면서 사회의 죄를 고발하여 회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두 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을 마땅히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그러니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렸다라고 미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윤리의식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혐오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찾아와서 적절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그러니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니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런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종교행위, 피와 제약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한답시고 자신들의 복만 구하는 그런 성전, 그런 예배는 무너질 것이라고, 갈아엎은 밭이 되고 돌무더기 쌓여있는 곳같이 되고 수풀이 가득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미가의 시대에 즉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 번 더 멸망을 예언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의 후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실제적인 성취는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서슬퍼런 선고를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서슬퍼럼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4장 1절에 펼쳐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면 시온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돌무더기와 수풀만, 잡초만 가득할 것이다. 라는 시온의 성전이 어느새 다시 서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 등장합니다. 더욱이 이 시온이 세상의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그 산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모두가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끝날에 이르러는 원어로는 베아리트 하야밈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한정없는 먼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느냐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선고하시지만 동시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취소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피와 죄악으로 지은 성전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혐오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 같은 행동과 마음이,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뒤에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혹시나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은가?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수능일입니다. 고생한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시고 주어진 결과에 지나치게 자만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피와 죄악으로 성전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삶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너머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채찍질하며 위로받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을 치는 모든 우리 귀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여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